9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과 피언약, 언약을 맺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로 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피언약이라고 하죠. 이 피가 등장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한 엄중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을 담보로 한 엄중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언약을 어긴 것이죠. 약속을 어긴 것이죠. 파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피로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파기되고 깨트려져 버린 것이죠. 이제 그렇게 파기된 언약,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을 했잖아요.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9장 15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제 15절을 한 구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당사자만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파기하면 그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새 언약에서는 이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어들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왜 이런 새 언약이 필요하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해줘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썼던 어떤 뭐라 그럴까, 입양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부모, 양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냥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입양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는 법적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건 이제 마치 문서, 계약서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도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죽었다. 그럼 그 유산은 그냥 그 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있는데 이제 인간의 잘못으로 그게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계약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로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읽는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사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이게 풀리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법적으로 효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중재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예 사이좋게 잘 돼. 그게 아니라 법적 관계가 회복됐다. 오늘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은 법적 관계로 법적인 혜택으로 해석을 해야 좀 더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으로 제대로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끔 예수께서 새 계약서를 같이 써주신 것이죠. 자,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바로 피 흘림이었잖아요. 아까 피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뭐 언약을 어기시 피 흘리는 것, 생명을 담보로 한 피 흘리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대가도 피 흘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장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장치인데 우리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아장창 깨뜨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깨뜨려버린 그런 관계성의 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바로 피 흘림이 바로 죄사함이 되는 그것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대가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흘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담대히 주께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의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관계 그거 좀 깨지면 어때? 회복시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파기된 언약, 파기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서도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끝인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울 수가 없는데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는 저 도대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아이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로 인정받아서 안 의로운데 그 인정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아멘. 것을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말했고 바울은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그 사이에서 그걸 아주 증거를 딱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만 죄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과해야만 의로운 인간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또 다시 오실 시대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옛 언약은 율법적이고 임시적인 거였다면 새 언약은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 첫 언약은 10계명을 어디죠?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 깨트려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지워지지 않을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은 뭐 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고 열어봤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 새겨서 지워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 된 것이죠.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 덕분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는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건 다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인 아멘. 것이죠. 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9장 15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15절 안에는 자, 죄를 속량한다는 게 첫 번째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또 이제 두 번째 단계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속량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아멘.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냐면 이제 9장 15절을 봤으니까 9장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갑자기 왜 유언이 나오느냐? 이것은 유언이라는 것은 언약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살아생전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 누구든지 특별히 부자들이 많이 적잖아요. 그죠?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을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증이 되어서 그 사람이 깨꼬닥 죽고 나서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 된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해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상속이 간다든가 안 간다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 이게 언약과 동일한 의미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한 건 이 언약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바로 상속 언약, 상속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버려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못 받아요. 상속 언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버려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죽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존재니까. 근데 유한한 육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사함 플러스 유언한 자가 죽어버렸어.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그 법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적은 그 말이 내가 죽어버리니까 효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원수 마귀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근데 죽자마자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재산들, 그게 바로 모든 축복이고 영생이라는 그 복으로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주려고 유언장에 다 적어놓은 게 효력이 슉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 것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 15절이 참 어렵고도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상속 언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상속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언장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약서를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도 지켜나가야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시고자 이 계약서를 쓴 거지. 너희들 나한테 복종해,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하고 주일날 어디 가지 말 예배,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기 위해서 의무를 지워주기 위해서 쓰신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죽지 우리를 죽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상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아멘.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그 유언 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축복이죠. 우리는 근데 지금 못 다스려요. 우리는 오히려 다스림 받고 있고 짓눌림 받고 있고 주여.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 근데 이제 이 왕노릇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첫째 인간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이 원래 축복이 그냥 이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돼서 회복되는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과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어때요? 우리 것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우리 것으로 계약서에 적혀서 도장이 꽝 찍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꽝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거야, 우리 거.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거지같이 살고 있나요? 주여. 그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이것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확증된 약속이지만 우리는 재림할 때까지 완전히 완성되는 날까지 이렇게 확실한 것이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이에 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힘들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게 이미 되었구나. 과거형으로 내 것이 됐는데 좀 기다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는 거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모든 얽매였던 것, 우리를 짓눌렀던 것이 그때는 다 없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 언약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 이게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할 일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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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죠. 아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쭉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아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악덩어리라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확실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멘. 영원한 축복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혜택까지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